여러분들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신곡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배반자들은 목에다가 이 낫과 같은 엄청난 것을 목에 걸고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뭐 이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목에 납을 달고 똥물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단테에 의하면은 신곡에서 이 지옥도 층에 있는데 이 배반자들이 가는 층은 지옥의 맨 밑바닥 층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 맨 밑바닥 층에 누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가룟 유다가 들어가겠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시저를 찔러 죽인 브루투스 같은 인간이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룟 유다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언제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됐을까? 저는 2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사시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도 우리하고 아주 비슷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0% 정도가, 아니 5% 정도가 글을 읽고 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였고, 또 회계 장부를 만들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하는 이 일에 회계를 담당한 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안 대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그 동굴 속에 시신이 뉘어졌었는데 나사로가 이같이 걸어서 나오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르다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를 갖다가 죽은 자리에 살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잘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아주 비싼 나두 향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리 하지 말고 저 비싼 걸 갖다가 팔으면 가난한 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돕겠느냐? 이러면서 마리아가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 죽을 날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더 곁들여서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일단락 될 때 그것은 요한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자라. 돈깨에 있는 돈을 훔쳐감 일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면서 그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정말 은 30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은 30 외에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팔았는데, 배반했는데, 오늘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늘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들이 뭘까?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쯤 되면은요, 거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테니인데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 하늘에 풀리라. 이런 일련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 모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러한 이스라엘 왕가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재무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씀 왜 합니까? 예수님 왜 흉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닥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의 그 소설가인데 니코스 카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자기 목적과 자기 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적과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는 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은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런 틀림없이 실망을 가졌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 자기의 목적, 자기의 비전을 이같이 이루려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줬어요.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그때 그 5,000명도 아침부터 와서 저녁이 될 때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길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돌려보내기 위해서 남아 계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저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으셔서 이 무리들을 다 진정시켰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맞아서 그 배가 이같이 전복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서 위험한 제자들의 배를 타시게 되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 밤중에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제 디베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까지 14km가 떨어졌어요. 14km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또는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무리가 밀려오고 이 디베라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도 약간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밀려오다니.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은 것은 당신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같이 몰려온 것은 내가 메시아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실제로 이 무리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 생명의 떡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찢겨진 살과 피를 먹어야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무리들이 혼돈이 왔어요.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참 어렵네. 이래가지고들 다 하나둘씩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얼마나 이 썰물처럼 떠났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네들도 나를 떠나려 하는가?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무리가 밀려왔다가 무리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무리가 왔다가 무리가 물려갑니까? 무리들이 온 것은 자기들의 목적인 떡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들의 꿈인 배부름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들의 꿈과 예수님 말씀하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교회 나옵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봐도 예수님이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 오시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김지철 목사님 우리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그 날부터 소망교회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이 등록했대요. 200명이 300명. 그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대. 하도 새신자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떠나는 날 썰무처럼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왜 교회에 왔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니코스 카잔치스키는 말하기를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냥 앞에서 정면으로 부닥쳤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부딪히지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분을 따르다가는 내 목적, 내 뜻, 내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우리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봅시다. 내가 목적하는 거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와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원하고 어느 것이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마 어린 다윗은 그 양떼와 소떼를 잘 기르고 이런 것이 그의 목동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린 다윗에 대한 목적은 이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만들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의 목적을 고집하였다면 그냥 목동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겼어. 자기를 바쳤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12지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 배반해요. 그것이 가룟유다의 첫 번째 배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가룟유다가 배반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그 산헤드린 의원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종교적인 문제, 그 밖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들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최고로 권세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성경을 보면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가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것으로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자기 것을 알았어요. 그 성전 뜰에다가 물건 팔고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행했단 말이죠. 성전을 통해서 이같이 돈을 모아드리는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다 말이야. 성전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잖아요. 다 내어 쫓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다 내쫓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예수 간의 갈등이었어요. 두 번째 갈등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만 안식일 날 병 고치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 파괴자, 율법 파괴자로 예수님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의 소와 양이 안식일 날 그래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말이야. 그럼 당신들 우물에 빠진 당신들의 소와 양을 안 건져내? 다 건져내잖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안식일날 병에 들어서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 왜 안 고쳐주냐 말이야. 고쳐줘야지. 양들과 소는 꺼내내면서 왜 병든 성도님들은 왜 안 고치냐 말이야.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간에 예수님 안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인데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게 낫겠다. 한 사람 죽여서 평화를 얻는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있는 거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권세가 없어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내가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당장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고 누가 힘 없는 사람인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막판에 가서 방향을 틉니다. 힘없게 보이는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힘 있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옮겨지는 거죠. 우리말로 말해서 줄을 딴 데 쓰는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뒤에서 줄을 섰는데 보니까 내 지도자가 죽을 게 뻔해. 힘도 없어. 그러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어. 힘 있는 자리에 뒤에 줄을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는 대로 10명이 가나안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밤새 웁니다. 밤새. 그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을 저지르냐?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모세를 제껴놓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들 내가 다 모조리 멸하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모조리 죽여버리면은 주변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14장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좋다. 내가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세 미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예외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가 넘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할 때 다른 데 줄을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힘 있어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줄을 바꿔 섰어. 그쪽으로 섰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배신이고 그것이 바로 배반입니다. 배신과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따르던 분을 갖다가 힘없어 보인다고 이같이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배신이고 그것이 배반이죠. 바로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실패한 원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에 대한 기도야.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두 번째 배반은 눈에 보이는 권세를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배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약간 우리가 아주 조금 여분이 남는 게 뭐냐면,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발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로 남아있게 됐을까? 잘 보세요.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신앙 고백한 거 봤어요? 가룟 유다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무리 뒤집고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 내 신앙 고백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세요. 누가 찔리면 당신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야?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 하면 너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 하라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교회 나가는 목사님이 뭐 하나 둘 셋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지? 다 잊어버려. 첫 번째가 왜 가룟유다가 배반했습니까? 왜 배반했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실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과 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죽이 넘은 맨 마지막에 기도하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따르시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그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취해집니다. 배반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 2, 3를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배반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